새로운 아침, 귀한 아침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이기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택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모든 항암 치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일을 준비하는 선교지와 또 그 일에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요한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민족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는데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내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아오니 사랑하는 주여, 주여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귀로만 들려지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참된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능력의 은혜를 더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는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은혜 가브리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의 찬양이 불려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사 모든 선교지마다 힘을 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은 51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제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졌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상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도 좀 오랜 시간 함께 나누었지만 적용하고 대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할까요? 제가 볼 때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루 종일 말씀 앞에서 울었던 그 장면으로 우리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그 현실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말씀을 마치고 저녁에 가서도 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걸 다 이루어짐. 욥은 믿지 못했거든요. 욥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오늘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에, 진리를 알 때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훈련하시면서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사가 있고 찬송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오늘 또 찬송하면서 그냥 부르지 마시고 주여 나의 대장 되시오니, 그러면 성경에 주님이 대장 되셔서 싸운 전쟁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셔야 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건너는 싸움에서도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셨어. 그 말씀을 들어가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코가 하나다 눈이 두 개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60회차입니다. 제목을 그냥 심플하게 다윗의 죽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서는 감사하게도 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욥기가 한 100장 됐으면 너무 지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적당하게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인생이겠지만 하여튼 오늘부터서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 달까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말씀은 말 그대로 열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의 중심은 뭐가 될까요? 왕이 되겠죠. 그럼 왕을 생각하면 왕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 이 왕을 이야기하려면 사사 시대로부터 넘어가야 되잖아요. 출애굽의 시대 또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 끝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무엘이 등장을 하죠.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사무엘 상하를 이끌어가요. 사사기 그 다음의 시대를 이끌어가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늙어서 곧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와, 사무엘이 곧 죽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겠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았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왕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사무엘상 8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사무엘 때문에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를 바라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전쟁도 잘하고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사무엘,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간청해 달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세상의 사람들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슬픈 말이죠. 자기를 버려, 아니 나를 버려 그네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어떤 하나님이시죠? 선한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것도 어떻게 해요? 협력하여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겪게 하시죠. 그래서 왕을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왕의 허락을, 여러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는데 8장을 보면,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 왕이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가 나와요. 근데 그 다스림이 왕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고 은근문을 의지하고 힘과 능력을 의지할 거다. 근데 그 왕의 권력을 위해서 너희들은 끝없이 뭐하게 될 것이다. 착취와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와,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의 말씀, 이 세상의 왕의 역사가 등장하는 모든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왕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상하를 기록하셨을까? 왕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왕의 모든 모습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참된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왕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이 땅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떤 왕도 다 마찬가지예요. 숭배해서는 안 돼요. 왕의 정점에서는 안 돼요. 그 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도 있지만 결국은 오늘 결론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맞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기도죠. 여러분, 다윗의 죽음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하나예요. 다윗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읽어보면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고 사무엘 하에 그의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놓는 걸 보면은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초점이 아니라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제목 앞에서 참된 왕이 올 것인데 그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를 누구로 생각해요? 다윗 왕. 그래서 그들의 국기에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을 따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모습들을 따라가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신앙은 다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는 이 다윗이 이제 죽고 솔로몬 때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고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왕의 통치로서 왕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죠.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정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정치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이 땅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되죠. 누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준비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늘 우상을 만들어요. 누가 정치를 잘하면 와, 그 사람이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어느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나라를 위해 투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의 끝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그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대언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거죠. 목사님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사람 만듭니까? 아니요. 자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시는 것이 자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누구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왕들의 인생, 너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진짜 참된 왕이 누군지를 물으시고 우리 마음에 너의 왕은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의 왕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드디어 점프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칭찬받은 교회가 나와요. 어떤 교회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와요.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교회가 나와요. 칭찬받는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박해도 심했고 그 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이나 모든 게 다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그 교회 안에는 정말로 유명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는 정치를 잘해서 그 정치를 가지고 그 교회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세상에 말하는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아가야 전 지방에 소문이 나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소문은 딱 하나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버린 거예요.
1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다시 오실 주님, 강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버렸느냐?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쉬이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양다리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가볼까요? 오늘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양다리에 걸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참 대단. 다윗이 죽기 전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곧 운명할 그때에 반란이 일어나요. 누가 반란이 일어나냐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그 아도니아 옆에 누가 부추기냐면 여러분 요압 장군이 부딪혀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여러분 아비아달이나 요압은요 평생 누구하고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고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 죽어요. 곧 자신은 살아 있어야 돼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도니아를 부추겨서 그를 왕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평생을 함께 했던 사람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결국은 어떻게 아도니아도 죽어요. 요압도 죽고 제사장 다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요. 그들의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아니었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우상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평생에 소원이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바톤을 넘기지요? 이미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자라는 사실. 아니 다윗이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거래?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힘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것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우상을 버렸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세상에 대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아니 10절부터 12절까지 짧은 절이지만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40년 통치했다고 해요. 여러분 33년과 7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것을 기록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제나 역사의 한 점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결국 다윗이라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오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왕입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제 세상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참된 왕을 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셔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브리엘을 위해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온 교우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아들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때로 우리 또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아니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한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